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4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죽음의 도시에 홍수의 흔적이 있음을 봅니다. 해면 마이너스 86m 지역에 내려가 봅니다. 데스밸리 하게 되면 홍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보다 낮은 곳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으로 이곳을 관광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소금에 절여진 곳이기도 하고요. 배드 워터라고 하는 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이렇게 멀리서 아름답게 색깔을 입혀놓고 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나무도 보이지요. 사막이니까 그렇습니다. 모래가 바람에 의하여서 아주 모양을 각양각색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바람이 불면 모래의 모습도 바뀌어지고 아침 저녁이면 해 뜰 때와 해가 질 때 다른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모래사장의 아름다운 모습. 누가 이 돌을 굴러서 여기 왔는가요? 굴러왔으면, 밀고 왔으면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발자국이 없는 거 보니 모래 위에 돌이 살아있나요? 그리고 이곳에는 이런 동물, 식물, 세조류가 있습니다. 데스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남부와 네바다주가 인접하는 곳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기한 곳입니다. 계곡의 많은 부분이 바다의 수면보다 낮은 곳입니다. 282피트, 메터수로는 86m가 낮은 곳입니다. 이 데스밸리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북미 대륙의 최저 지점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 옆에 해발 11,049피트, 3,368m의 높은 산봉우리가 솟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백두산이 2,750m입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산이지요. 여름철에는 화씨 134도, 섭씨로 60도씨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기온으로 인하여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어울리는 듯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온도계로서는 이곳에 재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섭씨 50도까지 밖에 못하네요. 화씨 120도. 그러니까 이곳에는 해당되지 않는 온도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데코바의 온천이 있습니다. 이 온천, 데코바 핫스프링이라는 노천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관절염, 신경통,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온천장을 짓고 관리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곳에 소주인 인디아는 말을 합니다. 하늘이 준 은혜를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 하면서 돈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인디아는 아마 노아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던 자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디안 석판 그림의 한 가족일 것으로 봅니다. 이 석판 그림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전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놀랄만한 숫자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약 2억 년 전까지는 바다 밑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차례의 지각 변동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된 것은 약 3,000년 전에 50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곡의 내부는 호수이었는데 약 9,000년 전부터 5,000년 전 사이에 호수물이 말라 오늘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수면보다 282피트 메터로 86m나 낮은 곳이지만 이곳 밑바닥은 약 1000피트 305m 정도로 뚝 터운 소금층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말하는 진화론자들의 말에 의하여 이곳 연대를 2000년 전이라든지 5000년 전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실험 근거된 말이 아니고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입니다. 주장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자들은 1872년도에 이 진화론 연대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질 시대표로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이 연대에 붙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사로운 얘기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1만 년이 못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45억 년이라 왔다 억억 그러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정이 되나 보지요. 이제 2억 년 전이라든지 하는 가당치 않는 말을 뒤로 접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진화론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진화론이 있는 한 성경은 항상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묘한 것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색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는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진화론의 생각과 마인드로 세상을 읽고 사물을 보면 진화론의 엄청난 수치에 현혹되고 그것의 수치를 붙여야 장구한 세월이로다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과 마인드로 성경을 읽고 사물을 보면 창조주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호수로 덮여 있을 때에 기후도 온화하였다고 합니다. 짐승 사냥을 주로 하는 인디안들이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러시가 있을 때에 당시 황금을 찾아서 서부로 향하던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는다고 들어선 길이 잘못되어 이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 빠져나가면서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계곡의 죽음의 계곡, 폭은 4마일에서 16마일. 그러니까 폭이 짧은 곳이 4마일이고 넓은 곳이 16마일이나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넓은 이
죽음의 계곡. 그런데 길이는 120마일, 그러니까 키로수로 192km가 됩니다. 이 방대한 것은 강우량이 연평균 2인치 정도밖에 안 되니 1년 내내 비 온다는 것이 5cm 정도이라고 합니다. 정말 비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간혹 근처에서 산악지대에 내린 비가 계곡으로까지 밀려오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넓은 곳에 물이 들어와도 정발하기가 바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려면 11월에서 4월 사이에 적당합니다. 이 적당한 시기에는 낮 평균 기온은 화씨 60도에서 70도로 관광하기에 알맞은 시기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0여 종의 식물 중에 지구상에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희귀종이 20여 가지나 되는 비교적 습기가 있는 초봄에 야생꽃이 만발하여 화려한 경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테스 뷰를 우리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테스 뷰는 5,475피트, 메타스로서는 1,669m의 높은 산봉우리입니다. 이곳에 올라서면 계곡의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치 눈 덮인 산처럼 보이는 광활한 소금밭과 아름다운 모습의 연못 배드워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흰 눈으로 모자 쓴 높은 산은 이곳에서 올려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거대한 모래 언덕입니다. 바람에 시시각각으로 모습이 변합니다. 일출과 일몰의 광경은 황홀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아름다운 광경을 잡기 위하여 많은 사진 작가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래 언덕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바람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래 무늬의 능선을 구경하기에는 지루하지 아니한 곳이기도 합니다. 차콜키 광산재련소에서 사용할 숯을 굽기 위하여 만들어진 10개의 숯가마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877년에 세워졌지만 사람 그림자 하나 없는 산 중턱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고대의 유적을 연상시키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텔레코프스 피크, 숯 가마가 있는 곳에서 텔레코프스 피크, 숯 가마가 있는 차콜 킬 주차장에서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캠핑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이킹으로 약 7마일 정도 더 올라가면 최고봉인 텔레코프스 피크 봉우리에 이르게 됩니다. 등산을 즐기는 자들에게는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알래스카를 제외한 북미 대륙의 최고봉인 이 산은 14,494피트, 메타수는 4,418m가 서쪽으로 보이고 미국의 최저 지점인 282피트 마이너스입니다. 86m 낮은 땅이죠. 해면보다 낮은 땅 동쪽으로 보입니다. 올라가는 산길은 그리 험하지 않으나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늦봄이나 초가을이
최적기라고 하겠습니다. 스키드 고스트타운 데스밸리 주변에서는 이런 유령의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이곳입니다. 한때는 이곳에서 금광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인구가 600명이나 넘었으나 1917년 금광이 문을 닫게 되면서 현재와 같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 캐년, 옛날 수동식 펌프로 물을 퍼 올렸다는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며 데스밸리의 교통요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2.4마일가량 자갈길을 따라 올라가면 옛날 홍수로 인하여 깎인 계곡의 입구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 계곡 사이를 올라가면 거센 물길에 깎여 내린 매끄럽고 아름다운 절벽이 양쪽으로 웅장한 모습으로 드러내는데 마치 그 모습이 모자이크 그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 이름을 모자이크 캐논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수라고 하면 언제 어떤 홍수를 말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그려보기도 합니다. 대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랜드 캐년을 말하게 됩니다. 그만한 웅장한 곳은 그곳만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데스밸리에도 하나님은 홍수의 흔적을 남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곳을 한편으로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홍수의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땅이 저주함을 받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조용히 머리를 숙이면서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저주받은 일이 또 있어야 하겠는가 말입니다. 창조주는 지으신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피조 세계는 인간이 범죄한 그 일로 인하여 저주함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우는 데스밸리에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봄철에는 아름답게 만발하는 꽃 구경에서 일출과 석양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모래 언덕과 물고기가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창조주의 기묘한 현상을 봅니다. 대홍수로 땅은 저주를 받았지만 많은 교훈을 남겨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의 흔적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가 없는 창조의 처음 그 순간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아름다웠던 것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은 이 시간 꼭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재강림하십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날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